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그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밈과 웁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의 족보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사갈 자손들에게서 보았던 그 이야기와 또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와, 야습, 시므론 이렇게 넷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라의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사갈의 장자 중인 돌라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그 돌라의 장자인 우시 그리고 또 그 우시의 장자인 이스라히야 그리고 이스라히야의 아들이 5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갈 자손의 족보는 종적인 그런 족보입니다. 처음 이사갈의 아들 그 4사람 돌라, 부와, 야습, 시므론만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계승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로부터 12절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벨라, 그 다음에 베겔, 그 다음에 여아디엘 이렇게 그 베냐민의 세 아들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벨라의 아들 그리고 베겔의 아들 그리고 여디아엘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베냐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베냐민 자손에 관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여디아엘 같은 경우에만 아들이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이 여우스, 베냐민, 에훗, 그나아나, 세단, 다시스, 아히사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적어도 그 베냐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대 혹은 3대까지의 족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베냐민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베냐민 자손의 족보에 관한 6절로부터 12절의 기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냐민 자손들에 관한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6장 21절이나 민수기 26장 38절로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 역사가는 그 자료들과는 사뭇 좀 다르다는, 물론 이름들 가운데 벨라나 베겔 뭐 이런 이름들은 같이 같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베냐민의 아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는 벨라, 베겔, 여디, 아엘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46장 21절에서 베냐민의 아들은 1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6장 38, 39절에서 베냐민의 아들은 5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7장 6절로 12절과 창세기 46장 21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38, 39절에서 딱 공통점은 딱 하나, 벨라가 장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 외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역대상 7장 6절로 12절의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자료를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까지 베냐민의 그 자녀들에 관한 그 족보 이야기는 역대기 역사가가 이 역사를 기술할 당시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자료를 통해서 이 베냐민의 아들들의 족보를 만든 역대기 역사가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족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7장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7장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사갈,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가 베냐민, 그리고 13절이 납달리 자손, 그리고 14절로부터 19절까지가 므낫세, 20절로부터 그 다음에 29절까지가 에브라임, 그리고 30절로부터 끝까지가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베냐민 자손들이 특별히 북쪽 지파들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차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역대기 시대에,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는 베냐민과 유다를 같이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 베냐민을 북쪽 지파와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1장 5절에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그 우두머리, 이렇게 유다 베냐민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 지파가 북쪽 사람들과 관계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 지파들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가까웠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 것은, 베냐민 유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 그래서 유다 베냐민이 같이 언급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 베냐민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가까웠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 정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북쪽 지파들 사이에 언급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냐민,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납달리를 건너뛰어서 므낫세, 에브라임은 레아의 그 아들들을 언급한 다음에
라헬의 자녀들의 후손을 언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을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이 전달하는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에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출해 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서 본문 안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북쪽 지파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이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지 어떤 내용만,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경의 한 구절, 절만 집중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구절이 속한 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장이 전체 이 책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어차피 읽는 사람이 자기가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론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역대기서 같은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학위 논문 정도 쓰는 거, 이런 정도. 그래서 이 역대기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 역대기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한참 붐을 이루고 있고,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더 연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역대기 역사,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정도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도 그냥 베냐민의 세 아들에서 이렇게 해서 자녀가 나서 그 자녀의 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 자손의 그 족보는 물론 수직적이긴 해요. 베냐민, 벨라에서 에스본, 그 다음에 베냐민, 베겔에서 스미라, 그 다음에 또 베냐민, 그 다음에 여디아엘에서 빌한에서 여우스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수직적인 족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수평적으로 베냐민의 아들 나열하고, 벨라의 아들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또 베겔의 아들들을 다 나열하고, 그리고 또 여디아엘의 아들과 빌한의 아들을 전부 다 나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만, 역대상 7장 3절에서 이사갈의 아들 우시의 아들 이스라히야, 그리고 이스라히야가 미가엘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10절에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또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유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지막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 또는 그 어떤 자녀를 언급할 때 아들 하나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들들 하는 방식이 이사갈이나 그 베냐민이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냐민의 아들이 벨라, 베겔, 여디아엘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이며 이렇게 된 거하고 끝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종결한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주시는 그 베냐민 그 자손에 관한 7장 6절을 기록한 사람에게서는 베냐민의 아들은 더 있지 않는 겁니다. 벨라, 베겔, 여디아엘 이 셋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종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6장 21절에 그리고 또 민수기 26장 38절로 40절에서 베냐민의 아들은 10명과 5명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의 아들 벨라, 베겔, 여디아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역대기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의 아들은 셋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베냐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의 베냐민이 아니라 그냥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와 달리 아들들이라고 하는 분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했느냐? 이것은 유사문미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분의라고 하는 베이트 눈하고 그 다음에 베이트 눈 유드라고 하는 분의와 베냐민 베이트 눈 유드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의의 세 개의 철자와 베냐민의 세 철자가 같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사문미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이것을 베냐민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번역하면 베냐민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맥상으로 그리고 7장 전체를 통해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첨언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문학에는 이처럼 읽는 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첨가시켜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신앙인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문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말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냐민의 아들들은 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없지만 번역상에 첨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얘기하는 것이지 번역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베냐민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 셋 요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그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가 4가지, 5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베냐민, 벨라, 그 다음에 우바 베겔, 그 다음에 비 예디아엘, 그 다음에 슐로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명사 단어를 이제 명사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벨라, 베겔, 여디아의 셋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베냐민의 가로 열고 아들들 하는 내용을 첨언한 것이고 특별히 6절에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분의란 말이 떨어져 생략되어진 것은 유사문미 즉 분의 베이트 눈 유두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베이트 눈 유두 첫 번의 단어 철자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에서는 베냐민에 관해서 아주 축약적인 그런
2대, 3대까지의 족보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역대상 8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축약적으로 베냐민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로 8장에 등장하는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아스벨, 아하라 그리고 노화, 라바 이렇게 5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6절로부터 12절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 사이에 자료의 사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의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역대기 역사가에 의한 어떤 창의적인 그런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벨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벨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베냐민 족보에서 장남으로 맏아들로 마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겔입니다. 이 베겔은 역대상 7장 6절 지금 이 본문하고 창세기 46장 21절에만 기록되어 있지 역대상 8장에 등장하는 자세한 베냐민의 그 족보에는 또 생략되어 있고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베냐민의 족보에도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26장 35절에서는 오히려 이 베겔을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이 베냐민이 어느 시기에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 6절에 나타나 있는 베냐민의 둘째 아들 베겔이 민수기서에서는 이것이 에브라임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가 여디아엘입니다. 여디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세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장남인 벨라입니다. 그래서 벨라에게는 에스본, 우시, 우시엘, 여리못, 이리 5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계보대로 계수하니까 22,034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라의 아들들에게서 그 숫자가 22,034명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들들 5 가운데에서 민수기 26장 40절에서 벨라의 아들은 아랏과 나만 이렇게 2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벨라의 아들이 민수기서에서는 아랏과 나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랏과 나만은 창세기 46장 21절에서는 벨라의 어떤 넷째 형, 9째 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는 브네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벨라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다른 기록과 비교할 때 어떤 그런 관계가 모호해 형제의 관계였다 부자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수직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벨라에게 22,034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벨라의 그 형제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2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베겔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요에네, 오므리, 여리못,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나돗, 엘레못, 이들이 모두가 다 베냐민의 둘째 아들인 베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겔의 9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두 사람 아나돗이라는 이름과 알레мет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마도 지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거주했던, 즉 베겔의 후손들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아나돗과 엘레못 있는 그런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베겔의 아들들의 그 수를 계산해 보니까 9절에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하여 계수하면 22,2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베냐민의 첫째 아들이었던 벨라에게서는 22,034명이고 둘째 아들인 베겔에게서는 22,2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200명과 2,034명. 그러니까 숫자로 보게 되면 벨라의 후손이 이 베겔의 후손들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서는 베냐민의 세 번째 아들 여디아엘입니다. 그래서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인데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그나, 아나, 그리고 세단, 다시스, 아히, 사할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작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2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들의 이 숫자들을 조금 더해 보면 그 숫자가 대략적으로 한 6만에 가까운 그런 숫자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들, 베냐민의 세 아들들의 숫자들을 다 더해 보게 되면 그들의 숫자가 한 6만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이 6만여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작은 수는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에 이사갈에게 속한 자가 87,000명이었는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 속에도 대략적으로 한 6만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역대기 역사가는 베냐민도 벨라, 베겔, 여디아엘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이 족보의 목적이고, 자세한 베냐민의 족보는 이제 8장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의 아들은 숫빔, 훗빔, 그리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갑자기 벨라의 그 다섯 번째 아들인 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리는 히브리어로 일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왜 갑자기 벨라의 다섯 번째 아들 일이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은 숫빔, 훗빔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이 이 족보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라고 하는, 이 아헬의 아들은 도대체 앞에 나타나 있는 6절로부터 12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아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브네이 아헬이란, 근데 시브리어로 아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다른 게 누구냐? 왜 그러면 브네이 누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왜 아헬 다른 지파 혹은 다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7장에서는 역대기 7장에서 단지파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단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다른 지파라는 말로 그 단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아헬의 아들이 단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이 아헬의 아들이 후심이더라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이의 아들, 그래서 그것이 단지파를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근거는 후심이 창세기 46장 23절에서 단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네이 아헬을 어떤 이들은 다른 아들은 그 후심인데 그 다른 아들을 단의 아들로 이해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들에서는 특히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단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브네이 아헬이라고 하는 원문에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단을 가리키는데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극히 꺼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독특하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어지는 8장에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베냐민의 족보에 관한 자료는 매우 독특한, 이 역대기 역사가의 독특한 자료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은 그 수를 어려움 속에서도 줄어들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